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칼퇴근이 싫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칼퇴근이 싫은 진짜 이유. 칼퇴근을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싫어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근데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하나가 칼퇴근을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직장 하면은 아주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선 내가 정규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칼퇴근이 보장되는 직장입니다. 야근이 잦으면 그건 꿈의 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 외에 상사가 이것저것 기분 내키는 대로 업무를 맡겨가지고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직장, 이거 불가능합니다. 꿈의 직장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상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직장. 이거 그러니까 상사는 혹시 과장님은 자기 일 때문에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나는 그냥 대리는 칼퇴근하면 되는 그런 직장. 이 꿈의 직장입니다. 칼퇴근. 말이 참 아주 모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회사 안에서 벌어지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6시가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6시 칼퇴근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야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해진 업무가 6시 이후에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퇴근을 머뭇거리고 꺼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만약에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칼퇴근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퇴근하고 나면은.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절날 당번이나 숙직이 돌아가잖아요. 막 바꿔줍니다. 아유, 김대리, 여보 숙직 좀 바꿔주지 않을래? 그러세요. 김대리 고마워. 뭘요? 내가 갔다 오면 떡 갖다 줄게. 괜찮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명절날 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 참 불행한 일이죠. 마음이 안 됐어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 데가 없고 명절날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당번을 쓰나 숙직을 쓰면서 회사에 있으나 자기 자취방에 있으나 똑같아요. 오히려 회사가 더 나아. 자기 자취방에 냄새 콜콜 나는데 있는 것보다 훨씬 회사에 당직하는 게 나아요. 점심도 회사 돈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귀 때문에 너무나 기이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칼퇴근을 싫어해요, 칼퇴근을. 묘한 일입니다. 칼퇴근이 싫어지는 이유가 뭐냐? 마귀 때문에 이 세상 바깥으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끼어들기 전에는. 근데 세상을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타락이 전에 어떠냐? 그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자아의식을 갖게 되자마자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이 빨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마치고 이 세상에서 퇴근해야지. 그게 소원인 게 타락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마귀 때문에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여간 칼퇴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보들처럼. 왜 그러냐? 세상 밖에 갈 곳이 없어졌어요.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퇴근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 있었던 것이 타락 이전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타락 이전의 상태가 끝이 나버리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미기적거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퇴근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꿈의 직장이었는데 꿈의 평생 직장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빨리 칼퇴근하는 거예요. 빨리 칼퇴근. 그거 다 싫어요. 무지하게 싫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이 극복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그 죄악돼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인 칼퇴근을 싫어하게 되는 상태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극복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매장지가 이제 햇사람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땅을 처음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이야. 75세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 137세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만에 약속의 땅, 75세 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몇 년 만입니까? 75세면 137세라 그러면은 62세입니까? 37 더하기 25 하면 62세죠. 62년 만에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덤자리 매장이라는 거예요. 매장지라는 겁니다. 매장지. 이 의미심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건 안에. 이 사건 자체가 말씀입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냐? 아브라함은 칼퇴근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한가? 아브라함이 칼퇴근을 좋아하는 것이 이상한 얘기예요. 왜 이상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말씀대로 말하자면 터치다운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찾아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마음이 터치되고 그러니까 접촉하고 그리고 다운했어요. 정착했습니다. 마음이 그곳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그 미식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축구장 같은 곳에 줄이 여러 개 그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 하나하나를 이제 땅 따먹기 식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비수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달한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전진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 중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미라고 하는 수비수를 극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늘로 마음이 가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의 안정된 생활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발목을 붙잡잖아요. 그걸 뿌리치고 한 단계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 역시 이 땅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묶어두는 또 하나의 강한 수비수입니다. 그 사라를 2번씩이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진합니다. 그리고 롯과 땅을 나눌 때 자기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롯에게 좋은 땅을 마음대로 고르라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라, 내 기업, 내 사업, 내 장사, 내 일이라고 하는 수비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비수였습니다. 그 이삭을 제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도달하게 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터치하고 다운합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딱 터치다운 되자마자 마치 시동 걸 때 요새 스마트 키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시동 걸 때 단추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린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시동이 걸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리브가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제 이삭을 그 리브가와 짝을 맺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그동안은 약속만 주시고 찾아오시면서 약속만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머무시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당신에게로 오시는가를 보기 위해 이삭이라는 강력한 수비수를 가운데 끼워놓고 네가 이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셨는데 진짜 빼버리고 이삭을 제껴버리고 터치다운이 되면서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진짜 굉장한 규모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마음이 닿았으면은 6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너스 1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 그 수비수예요. 수비수 제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재앙일 리가 없어요. 평안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우선인 나 한 사람도 복의 근원이 돼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되겠다는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 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면 그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도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지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 돼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복의 근원으로서 진행되는 이 땅의 일들이. 그럼 이제 이 땅에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터치다운된 마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유 곤란하다는 마음이 이것도 만만치 않게 좋은 거 아닙니까? 보너스 1점이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무덤을 사는데 막벨라 동굴을 자기가 돌아보고 미리 그 막벨라 동굴을 자기가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이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 그런 것처럼. 그리고 물건 사면 요새 1+1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막벨라 동굴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블 동굴입니다. 이중의 동굴이에요. 이 이중의 동굴을 산 이유가 뭡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본처가 127세까지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죽었으니까 좋은 마음 반, 슬픈 마음 반 일에 있어가지고 사라 빨리 장사 지내고 그 다음 또 내 삶은 살아있는 사람 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내 얻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다른 아내를 얻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지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블 동굴을 삽니다. 옛날의 무덤,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은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를 봉합을 하고. 근데 더블 동굴을 샀다는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죽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으니까 무려 38년입니까? 38년인가를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구입하는 게 매장지면서 그 매장지를 더블로 삽니다. 더블 동굴 산. 자기가 묻힐 무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자기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단계가 됐는데 시동이 걸리고. 근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처음 땅을 살 때 작은 첫 부분을 사면서 처음은 미약할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작은 땅 한 조각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땅을 삽니다. 그래서 매장지도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아니라 더블로 사는 거예요. 더블로.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굴 하나만 샀어도 그 굴에다 또 시체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또 가족묘라 그래갖고. 근데 굳이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 더블 동굴을, 더블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막벨라 동굴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막벨라 동굴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사라가 묻힌 하나의 동굴, 싱글 동굴을 사가지고 자기가 또 묻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블 동굴이라는 것은 이 사라의 장례를 지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의 죽음을 본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영을 보고 영광스러운 장례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공식을 따라 가나안 땅을 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퇴근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퇴근을.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 아무리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진전이 되어 갈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퇴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퇴근하기를. 그 막벨라 동굴을 샀다고 퇴근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퇴근을 원했는가? 이 세상에서의 칼퇴근을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귀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귀절이 없었으면 막벨라 동굴을 샀다고 해도 그냥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지혜자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알고 있으니 죽음을 자각하고 있는 자로서 그냥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자아의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나그네가 이게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게르는 그대로 그냥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타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지냐면 고향을 떠난 자다. 나그네는. 그리고 거류자라고 하는 것은,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토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낯설고 정이 들지 않은 곳에서 의지할 데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와 거류하는 사람과의 거의 같은 의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났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 전혀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액센트를 두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결코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삼천리 반방 곳곳에 있는 모든 직장에 있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까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빨리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칼퇴근하는 게 이들의 모든 소망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이 될 것이지만은 그건 다 업무로 여겼던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였지,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 땅은 직장인 곳이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직장, 결코 이곳에서 6시 이후에 단 1분이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직장이지, 축복의 약속이 펼쳐지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마음을 머물고 싶어 천년만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칼퇴근입니다. 칼퇴근은 뭡니까? 소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죽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소망해. 죽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상실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업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루어야 되는 업무가 다 끝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소망이지요. 출근해서 9시부터 직장인들이 하는 건 뭡니까? 하루 업무가 다 끝나는 6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6시에 업무가 깔끔하게 끝나서 나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기분 좋은 직장인의 퇴근할 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입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상이 주어질 것이다. 아주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 신났어요. 신났어요. 마치 퇴근 전 30분까지 이제는 하루 업무가 다 끝났어요.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과장으로서의 위치와 신분과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말처럼. 그 30분 동안 이제 정리합니다. 책상 정리합니다. 이야, 신난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맛있는 찌개 끓여 밥 먹어야지.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나가서 한잔 해야지.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30분 동안 짐 정리하는데. 좀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마음이 터치다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뤄놓으면 이뤄놓을수록 퇴근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칼퇴근을 왜 싫어해요? 칼퇴근을.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업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퇴근해야 돼. 근데 터치다운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퇴근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의 직장이 이게 좋대. 여기가 좋대요. 우리가 직장에서 칼퇴근이 정해져 있는데도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터치다운 돼가지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그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이 땅에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럼 승진했으면 그냥 내내 직장에서 살아요? 승진하면 더 빨리 퇴근하고 싶지. 그 소식 알리려고. 승진은 승진이고 퇴근은 퇴근이죠. 승진하면 할수록 칼퇴근이 더 필요하지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쓸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축복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그게 자꾸 좋아가지고 퇴근을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터치다운이 다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터치다운 되어 있어서 계속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퇴근처럼 좋은 게 없고 이 세상에서 업무가 끝나는 죽음처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셨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셨고 베드로가 죽음을 향해 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고 나로 볼 때는 업무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제 돌아갈 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간이니까 칼퇴근이 좋은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하는데 막벨라 동굴, 이중의 동굴을 구입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의 번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길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를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봐버려요. 이 땅에서의 퇴근을 봐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칼퇴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달려갈 길, 내 업무,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 그게 다 내게 복된 계획이지만 어찌 내 마음이 터치다운해서 도달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서 머무는 것보다 좋을 수 있으랴. 그래서 이곳이 불편한 거예요.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이 불편한 겁니다. 응? 그래서 거류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 나그네다. 이 직장 말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이 불편해. 낯설어. 어색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보면 어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이 빨리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번성하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칼퇴근의 죽음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더블 동굴을 사는 거예요. 더블 무덤을 사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직장에서만 칼퇴근하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직장인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의 칼퇴근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의 계획을 마음대로 또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축복의 계획을 이루시면 그게 좋아가 탁 달라붙어 버려갖고 퇴근할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시는데 하늘에 붙은 마음을 땅으로 다시 뺏겨버리는데 이 칼퇴근을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에서 어떤 거대한 축복된 계획을 수행하시더라도 실현하시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것에 마음이 매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인 한 축복의 실현이라도 그것에 절대로 마음이 매달리지 말고 이 땅에서의 칼퇴근을 좋아하시는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벨라의 이중의 동굴을 구입하던 아브라함의 마음, 나그네요 거류자로서 자기를 정의했던 그 심정, 터치다운 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당연한 이 마음의 자아의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칼퇴근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